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쓸 고자 달 진자를 써서 쓰고 괴로운 것이 다하면, 달 감자 올레자를 써서 달고 좋은 것이 온다. 쉽게 말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고쳐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No cross, no crown.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cross, no crown. 네, 크로스가 뭐예요? 십자가. 크라운은 면류관, 왕관, 이게 뜻이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뭡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생과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 빼고 싶으시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시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말은 못해도 속으로 정말 원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할 수도 없고요. 오래가지도 못하고요.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제대로 살을 빼려면 먹고 싶은 것 꽉 눌러 참으셔야 되고요.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에 차도록 열심히 고강도의 운동도 해야 됩니다. 팔다리가 더 이상 안 올라올 정도로 그런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 땀과 눈물과 고통 다음에 오는 것이 그게 진짜 배기이고 참 기쁨입니다. 저도 그런 걸 즐길 줄 압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숨차게 운동한 다음에 우통 딱 벗어져 기고 거울 앞에서 잔뜩 화난 내 근육을 아름답다 뿌듯해하고요. 또 지방을 다 불살라 열심히 운동해서 태운 다음에 시원하게 샤워할 때의 그 상쾌함, 정말 그걸 좋아하고 즐길 줄 압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수련회에 저는 다 갈아놓고 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다 갈아놓고 다 불살라 놓으니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었고요. 물어보니까 다들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갔다 오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하얗게 불태우고 복귀한 그날 저녁에 저는 온천에 갔습니다. 큰 일을 다 끝내고 뜨거운 물속에 온몸을 푹 담글 때 그때의 그 기분, 그 느낌,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드디어 끝냈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긴장도 스트레스도 염려도 뜨거운 물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뜨거운 물에 다 풀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 불사르고 다 태운 다음에 푹 쉴 때의 그 행복과 그 달콤함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누리는 포근함, 정말 큰 보상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워낙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 보상과 그 기쁨도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사는 날 동안에 다 갈아놓고 다 불사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비로소 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날 동안 쉼 없이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드디어 세계의 중심 로마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왔는데 여느 죄수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렇게 좀 자유가 많이 허용되었다라는 뜻이죠. 또 30절을 보시면요, 자기 셋집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바울이 일반적인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방세를 내는 일반 주택에서 집 밖으로만 못 나가게 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가택연금 수준의 그런 수감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택연금의 가장 좋은 특혜가 뭐냐 하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불러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재판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로마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고발한 유대인들이라고 쉽게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기한 내로 로마 법정에 출두를 못해서 재판 자체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대법원은 매우 엄격해서 재판에서 진 자들을 아주 무섭게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무고로 고소한 자들은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게 무서워서 재판 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 아무 죄 없는 바울을 무고한 것이 맞잖아요. 엄정한 로마 법정까지 가서 바울의 죄를 입증할 자신들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이 재판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왔는데 재판과는 아무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부터 재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죠. 세계의 중심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재판은 안중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납니다. 로마에서 살 정도의 유대인들이라면 꽤 능력 있고 국제 감각도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엘리트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17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바울이 당한 고통의 중심에는 항상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과 고통의 90% 이상이 자기 동족에게 당한 어려움이었어요. 이곳 로마까지 죄수로 압송되어 온 것도 동족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매번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매번 아니다, 바울은 흉악범이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수십 년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원수입니다. 누구라도 바울의 입장이었더라면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벌써 옛날에 다 까먹었을 거예요. 나 유대인 안 해, 나 로마인 할 거야, 이래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실 자기 동족과 나라에 실망하여서 다른 민족과 나라에 귀화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혹시 원수에게 전도하시는 분, 나를 진짜 괴롭히는 원수에게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겨우겨우 전도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 민족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는 죽어도 전도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는 아예 전도할 엄두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동족에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여기 로마까지 왔음에도
전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내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날을 잡습니다. 무슨 날을 잡았을까요? 새 생명 초청잔치, 초청 전도 집회하는 날을 잡은 거예요. 장소는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집입니다. 바울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 엘리트들을 자기 있는 집으로 다 초청했어요. 나가서 일일이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비슷하게 다 불러 모아놓고 어디 못 나가게 해놓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여기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유대인들의 특성상 안 믿고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반반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전해도 죽어라 안 믿는 사람이 꼭 있어요. 반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런 반반이면, 치킨 얘기면 둘 다 좋죠. 이 반도 좋고 이 반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 반은 영원히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기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지 바울이 더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죠. 유대민족이죠. 그런데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청과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특권과 우선권을 다 뺏기고 밀려나 버려요. 대신에 이방인들이 잘 듣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 세민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뒤늦게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쓴 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인 거예요. 자, 그래도 로마에서의 유대인 전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완악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함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안 믿더라고 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100명을 초청했는데 한 명도 결심카드 안 냈다라고 해도 그래도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했고 듣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언젠가 반드시 큰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1866년 평양에서 제너럴 쇼머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너럴 쇼머노 사건 때에 대동강변에서 최초의 순교자,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분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26살이었어요. 타고 왔던 배는 불타버리고 겨우 헤엄쳐서 대동강변에 올라왔어요. 평양 사람들에게 들고 온 성경책 건네주며 전도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우리나라 땅에 올라오자마자 죽었고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고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실패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도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질감의 종이니까 최고의 벽지다 쫙 발랐어요. 그 뒤로 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 중에 뒹굴뒹굴하면서 벽지를 쳐다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1명, 2명 생겨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거예요.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뿌려진 그 대동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분단 이전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다시 이루어진 땅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옛날의 영광 회복하여서 평양이 다시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끝낸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택연금이라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2년 동안을 로마에서 보내면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유하는 그 집으로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또한 후배 양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충직한 믿음의 동역자들, 제자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아리스다고, 두기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마가, 요한 등이 자주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최고의 용사로 양성하여서 파송했습니다. 또한 이때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어떤 책들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책들을 바로 이때 쓴 거예요. 또 등불을 켜기 힘든 밤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전도하며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워가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알찬 2년간의 로마 선교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보다 더 어떻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큰 울림을 줍니다. 온 로마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외치는 울림은 아니에요. 작은 집 안에만 머물며 전파하는 복음이지만 그 울림의 파장이 온 로마 시내로, 로마의 변두리로,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있는 황궁까지 다 울려 퍼집니다. 2년 후에 가택연금에서 석방이 돼요. 석방되자마자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다른 오래된 여러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진짜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몰랐죠. 그러니 땅끝은 스페인인 거예요. 거기까지 실제로 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라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선교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다시 로마로 돌아왔더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2차 투옥이죠. 그리고 67년경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를 크게 뒤흔들던 그 울림을 로마가 못 견뎌 해서 그 울림의 진원지 바울을 죽이고야 만 것이죠. 그때의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고 로마의 수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피가 로마에 흐르고 적시고 더 로마를 크게 울려서 결국 313년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공식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로마 시민이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즉위하는 로마 황제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서약하고 황제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바울의 순교 이후 300년 만에 복음이 로마 제국을 통째로 정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서구 세계가 다 기독교 문화권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작이 로마의 한 집에 가택연금된 바울의 복음 선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파장부터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악가들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훌륭한 성악가들이 딱 노래를 하면요, 노래 소리가 그래요. 그 한 사람의 노래가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소리를 다 뚫고 나와서 똑똑히 다 들립니다. 우리가 부르면 아무 소리, 악기 소리에 묻혀서 아무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다 들려요. 또 득음했다라고 하는 판소리 대가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요란한 폭포수 소리를 다 뚫고 나와서 다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장이 달라서 그렇대요. 파장이 달라서. 소리의 경지를 깨친 자, 득음한 자의 소리는 주변의 다른 소리와 전혀 다른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소리들과 잡음들과 파장이 똑같아 버리면 다 묻혀버리고 하나도 안 들리는데 득음하여 전혀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다 이겨내고 다 뚫고 나와서 다 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득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전혀 다른 파장의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넘어서고 다 뚫고 나와 다 들리게 하고 큰 울림을 준 파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다 복음이 들리게 하였고 그 능력으로 로마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득음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득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영적으로 득음하세요. 세상의 온갖 소리에 묻혀서 우리가 없는 듯 죽은 듯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 못 내고 살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은 파장의 소리 내고 살면 아무 소리도 못 냅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전혀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복음의 용사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31절로 끝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9장. 뭔 소리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지만 진짜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다 같이 계속 써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땅끝.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선 곳이 땅끝입니다. 왜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 다리로 딛고 선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딛고 선 곳을 땅끝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 모르고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득음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소리에 파장을 내고 그 울림으로 땅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끝까지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